감사합니다. 그 히브리어에 보면 축복한다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향하면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그러면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향하면 축복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분들 맞죠? 그렇다면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 중에 그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리고 세워진 그 히에라볼리 골짜기의 세 교회가 있는데 그 세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세워진 그 히에라볼리 골짜기의 세 교회 중에 하나인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다 하는 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근데 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하냐면은 그 이유가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를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있다, 그 말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골로새 교회 지역에 제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골로새 교회 지역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고쳐야 될 점도 들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게 고쳐져야 된다, 이런 것도 들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 꼭 갖추고 있어야 될,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이걸 듣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글로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쟁, 다툼이 있다는 걸 들었다. 분파 막 이런 게 있다는 걸 들었다. 불일치가 있다는 걸 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형제들의 말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인데요. 빌레몬 회원들만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 회원들만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빌레몬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변 누군가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성도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만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 곁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주님에게 증언을 한다면, 주님이 형제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듣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주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님께 증언을 할까요? 아니,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떨어져 있는 어떤 성도에게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곁에서 보고 들은 형제들이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세상이 좁습니다. 참 좁습니다. 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어떤 교인이 등록을 했는데 딱 보니까 제 친구네 교회에서 있던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에 대해서 누군가 들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갔는데, 상암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에 내가 아는 누구 다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알아요? 시원찮아요. 이렇게 혹시 말하진 않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딴 데 가서 김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 진짜 우리 목사님 빨리 나이 들어서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러는 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면 증언한다, 듣는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증언한다, 듣는다. 형제들이 이 요한 3서 그 장로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듣게 됐다, 이 내용이에요. 가이오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장로 요한이죠,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들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볼 수밖에 없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며 살지 않기를 원하는데,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또 평안을 누리되 동시에 내 모든 신앙의 삶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영적인 긴장감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러나 영적인 긴장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가이오에 대해서 형제들이 와서 증언한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잘 증언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여기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가이오에게 그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테 알레데이아, 그 진리에, 가이오에게 그 진리가 있었다,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단 사상이 아주 많이 나오고 성도들이 유혹을 받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가이오에게 그 진리가 있더라. 그 진리는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선택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놓치지 않고 있더라. 온갖 이단 사상이 막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그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진리가 가이오에게 있더라.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 그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오에게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집사님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단이 와서 얘기하면 이렇게 쏠렸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이렇게 쏠렸다.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생명의 그 복음 딱 붙들고 있는 사람, 이 가이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잡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던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너무나 많이 실패합니다. 너무나 많이 실패. 제가 이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말씀을 붙드는 것, 삶의 순간순간 말씀을 붙드는 그 일에 너무 많이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몇 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일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붙잡고 있으면서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일부분만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완전히 붙잡지를 못하고 일부분만 행해놓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런 권면. 오늘날 이 진리를 놓치게 하는 사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진리를 붙잡기보다는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붙들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은 마귀도 합니다. 마귀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기적을 남발합니다. 기적 붙들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나타났대.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 휩쓸었던 게 중에 하나가 금리빨이라면서요. 기도하니까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다 속아요. 그래서 진리가 거기 있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그 진리가 있더라, 말씀이 있더라,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요 그런즉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그 진리, 복음 진리에 유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유념하라. 이 유념한다는 단어는 주의한다, 주목한다, 이런 의미의 헬라어 단어예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주목해라. 그럴 때 우리가 흘려 떠내보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이오는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가이오 당시 이상으로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 그 진리를 놓치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무 많이 유혹하는 것들. 이게 극에서 유혹을 해요. 한쪽은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 한쪽은 너무 진보적인 것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을 유혹을 해요.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주목하도록, 가이오처럼 그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주목하는 게 여러분 성경책 집에다 놓고 매일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계속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귀중한 진리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가이오에 대해서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라고 증언을 합니다. 가이오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다. 진리의 길을 선택. 여러분, 진리는 행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요한이 기뻐하는 또 한 가지 증언이 바로 형제들로부터 왔는데, 그거는 가이오에게 그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주목할 뿐만 아니라 가이오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이 행한다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두루 다닌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두루 다닌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가이오는 어느 곳에 가든지 진리 안에서 다녔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진리 안에서 다녔다, 이런 의미예요. 교회당 안에서는 진리를 가진 자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가정이나 직장에 가면 전혀 진리를 가진 사람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겠죠. 그 사람은 교회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배부르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만 진리를 가진 자로 살아가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전혀 진리를 가진 자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할까요? 그 사람의 진리는 배부름이나 건강, 풍요로움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런 표현을 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연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라 말씀 들었어요? 그래, 전도해야지.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나 가이오는 그 진리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이오 때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진리를 아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삶에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진리를 알기만 하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성도들이 참 많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진리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지켜지지 않는,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 진리에 늘 유념하되, 진리에 주목하되, 진리 안에서 두루 다니는 성도, 어디서든지 어떤 때든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가장 기쁜 것을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요한이 말하는 내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요한의 혈통적인 자녀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그 장로인 요한은 가룟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자녀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기쁨,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여기 요한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거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뭔가요? 여기 요한은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성도들을 가리켜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가장 기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돈 좀 벌어다 주면 가장 기쁘십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돼야지, 어너더 제너레이션이 되면 안 된다. 그냥 다음 세대, 우리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세대가 돼야지, 우리와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놓치고 주님을 놓치고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길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한번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방치하십니까?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기뻐하십니까? 좀 지금 저를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끼리 한번 서로 호통을 치자.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저 멸망의 길,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아주 마음 편안하지는 않습니까? 기뻐하고 있느냐?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 그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증언을 들으면서 다른 거 없어도 돼. 그게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모습이 사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요한의 모습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을 가든 뭘 하든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한 자리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요한처럼 행하고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점검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과거에 해산하는 수고를 했지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다짐과 기도, 애씀,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